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이 찬양은요, 이 나치 시대 때에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치의 무릎에 꿇고 그 수하에 들어갔을 때 그 수하에 들어가지 않고 고백교회라는 교회로 나치와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 본 회퍼 목사님이 그의 삶 중에 연말을 맞이해서 그의 함께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적었던 시가 오늘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본 회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했습니다. 나치는 결국은 멸망했고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요, 나중에 나치의 수중에 떨어져 있던 그 때였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의 언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교수형이잖아요. 교수형의 자리를 갔는데 이 교수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본 회퍼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 언도관이, 사형 이 교도관이 그의 이 비망록에 뭐라고 썼냐면, 누가 사형 집행관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사형당하는 사형수였고 그는 천사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사라지지 않고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본 회퍼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 망원지일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심장의 무게,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심장의 무게는 300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도 여러분 아십니까? 10만 번 뛴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심장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하루에 뛰는지를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작은 심장이 10만 번 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의 심장이 살고 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축복이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레미야가 살았던 이 당시의 삶은 정말 엄혹하고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적 문화 관습과 그리고 그 유행이 홍수처럼 예루살렘을 뒤덮고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었던, 도무지 진짜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그 남유다의 시절을 에레미야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에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에레미야에게 지금 이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모태에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직접 들려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에레미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주님, 무슨 일이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행하겠나이다, 대답할 법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신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면 우리도 선뜻 주님의 뜻을 제가 따르는 하나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아니 일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도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라고 말해요. 분별력이 없고요, 말할 줄도 모르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나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셔도 해낼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말합니다.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현존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암울한 그 시점과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라는 건 냄새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이 낙담 섞인 말 들으셨어요. 호통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감히 내 말을 듣고도 네가 일어나지 않냐?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오히려 1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것을 촉구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아까 처음 주셨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음성,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국을 세워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애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너를 쓰겠다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 망해도, 그리고 그 망하는 그 시점 가운데 애원하면 내가 그리 하겠고, 다시 그 나라를 세운다면 그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애원, 능력 내가 너에게 위임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분명한 음성.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말씀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그 절망이 너무 커서요. 여러분, 요새 뉴스 보세요. 뉴스 트시고 여러분 정치나 아니면 지금 상황들을 보십니까?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고, 아마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주변의 지역들을 보십시오. 경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렵습니다. 갑자기 또 항공기도 떨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순식간에 잃습니다. 일가족이 다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엄혹한 시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면 그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들을 수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희망치 않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도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와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이제 그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영을 이제 여시고 새 소망을 부어주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뭐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그가 본 대로, 영의 눈을 뜨고 본 대로 환상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살구나무 가지가 도대체 뭔데요?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구나무는, 잘 들으세요, 매섭고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제일 먼저 그 가지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는 희망과 생명의 나무입니다. 혹독하고 매서운 겨울을 지내는 시간 동안 그야말로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봄이 오면 살구나무는 새봄의 햇빛과 함께 그 가지에 꽃망울을 터뜨리며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의 때는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느리고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약속의 때는 반드시 돌아오고, 그 봄은 돌아오고, 그 응답의 때는 도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시면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보았던 그 살구나무 가지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는 이 살구나무의 가지의 환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에레미야는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들어도 믿지 못했지만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비록 그들이 민족의 고난과 위기에 직면하여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의 내일과 장래를 다시 복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미래의 소망을 본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절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 나라의 민족의 정말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마음 모두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구나무 가지 환상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첫 번째 환상을 보게 하신 이후에 에레미야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아니,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을 보게 해주십니다. 자,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이런 가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기울어진 거예요. 지금 물이 지금 여기 가득 차 있다면 제가 조금만 기울여도 물은 셀고 흐를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앙의 균형 감각을 이룬 거예요. 수평을 이루고 안정적인 영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남유다가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균형 감각이 깨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균형을 다시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진노를 내려서라도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했다 응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려서라도, 때로는 질책을 하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지만 이 모든 영의 균형 감각이 이 나라에 있는지, 이 교회에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이런 그 은혜 가운데 영적인 균형 감각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때리지만, 책망하지만 도리시키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환상을 우리가 합쳐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이 나라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잘못이 있다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우리에게 참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 환상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시구를 우리가 언제든 받아들이고 돌아만 온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방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외부의 나라나 다른 억압이 아니에요. 자신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되는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누가 안 듣습니까? 왕들이 안 들어요. 지도자들이 안 들어요. 제사장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에레미야 입을 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목소리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 한국교회가 이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런 일로는 그때는 이미 지났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때는 이미 지났어. 이제 교회는 불이 꺼졌고 모든 성도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 회복 불가야.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닫게 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이 모든 잡음 속에서도 우리를 끝끝내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진짜 요절인데 에레미야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그 모든 잡음과 그 모든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게 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그것이 비록 내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그런 조소와 그리고 공격이 되었다 하시더라도 나는 너에게 견고한 성벽이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쇠기둥이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 말씀 보시면서 노성벽이 된 성을 보신 적 있어요? 쇠기둥 박힌 성을 보신 적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보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보호.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녹성벽의 성읍.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이겁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하고 암담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로 볼 때 정치적 이 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누구도 모르는 그런 삶이라고,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로 볼 때 우리 교회 또 새로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성전을 짓고 함께 가야 하지만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2025년 하고 싶고 또 나아지고 싶고 회복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고 우리의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쇠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노성벽이 되어주시는 차원이 다른 보호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치나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그들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봄을 맞이하게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두려운 것은 삶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과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과 에레미야에게 응원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고 보여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마음이 상하여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망원제일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는 2025년 빛나는 시간 촌각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가 결국은 만나게 될 주님의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지만 에레미야의 절망은 주님을 붙들 수 없게 만듭니다. 주님이 에레미야의 눈을 떠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미리 말씀하시며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2025년을 용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끝끝내 이기게 되는 우리 모두의 2025년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교회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며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의 축복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